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교육은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 방식입니다. 세상의 교육 이론은요, 바로 진화론적인 그런 교육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어요.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일을 한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안다면 그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하는 이유, 목적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아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죄값으로 치러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저자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이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다시 한번 이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다 같이 시작.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늘 죄인들을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갇히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모두가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이 좀 달라졌어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하면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하면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난 인생은 다 달라져요. 다 달라. 이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인생 역전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 38년 된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남편을 5씩이나 바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를 찾아가시고 부귀영화는 누렸지만 참된 행복이 없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살게 합니다.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한숨만 남기. 반복된 실패 속에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 반복된 실패 속에서 반복된 실패 오늘도 지쳐갈 때에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모두가 사라지고 눈물만 흐를 때에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십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마음 만지시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이룰 동역자들을 찾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많이 배우셨나요? 권력이 있으십니까? 훌륭한 가문이신가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강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환경과 처지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은 다니면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아멘. 누구로부터 거저받았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았어요. 무엇을요? 능력을요. 귀신 쫓는 능력을요. 병 고치는 능력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귀신 내어쫓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느냐고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는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맛깔나게, 아주 살맛나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재미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 교회를 와도 눈 감고 묵상하고 있어. 지금 몇 사람은 재미가 없어. 피곤해. 그냥 삶이 피곤해.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도 피곤해. 아니, 일주일 동안 피곤하기 힘들었는데 왜 또 교회 가서 또 목사님이 또 잔소리를 또 들어야 돼? 왜 또 목사님도 혼나고 앉아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2명 앉아있어. 눈 감고 있는 사람. 보기 싫은가? 태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생각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더라도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너희들 아니?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일 거야. 나 학교 정말 가고 막 정말 난 학교 다니고 난 공부하고 싶어 막 미칠 것 같아.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그럼 솔직히 까놓고 엄마들은 다 눈 감고 나 학원 다니는 게 싫어. 손 들어. 손 내려, 손 내려. 왜 썩어 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동안 학원에 처바르냐고. 다니기 싫어하는데. 그잖아. 다니기 싫어. 다닌다고 공부가 돼? 공부해? 안 해. 학원 가서 시간 때우지. 그지 요하나? 너희 아버지 불러와. 네 아버지 누구니? 애들은 학원 다니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해. 왜? 목적을 모르니까. 근데 목적을 알면요, 학원을 안 다니도 공부합니다. 아무도 안 해. 진짜요. 목적을 알면 학원 안 다녀도요, 공부한다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학원에 쳐 넣어도 공부 안 하는 거야. 직장 다녀도 가기 싫은 거야. 죽으라고 고생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또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맨날 빚쟁이야. 가덕강하고 살아. 가덕강하고. 여러분, 가덕강보다 더 좋은 게 세부강이에요. 여러분. 손이 가요. 손이 가. 웃자고 하는 걸 너무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표정이 다큐야.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차를 사고 집을 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이유가 있고요. 내가 집을 사고 왜 내가 차를 사야 되는지도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만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으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들은 어부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뭐 하셨어요? 걸어 다니시다가 뭐 하시다가? 걸어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본 겁니다. 그들은 뭐였어요? 어부였다. 여러분, 가장 그 당시 천한 직업군이라고 했던 어부들을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그들은 그물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얼마나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배운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배운 것도 없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건 뭐예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신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그들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요, 일상에 있어요. 어디 특별한 교육단 훈련 거기 아니고요.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일상에 있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제자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만선은커녕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날이어서 어쩜 그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날 하루 허탕쳤어요. 그러니까 씁쓸하게 그물을 걷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고기는 좀 잡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요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베드로는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뭔가에 끌립니다. 그 뭔가에 끌림하고 끌림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말씀 듣다가 끌림이 있다면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뭔가에 끌려. 어떤 말씀에, 어떤 단어에,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끌림이 있어. 그 끌림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 그분이 찢어질 지경. 아멘. 여러분, 그전에 그 많던 고기들이 다 어디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했을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그 많던 고기들이 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기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그 고기들 중에도 생각이 없는 고기들이 있어요. 가끔 생각 없는 고기들은요, 그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생각이 없던 그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고기들은 다른 고기들도 핍박했을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야. 네 뭐야? 지금 들어갈 때 아니야. 빨리 나와. 정신없는. 예수님이 야, 그물을 내려라 하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야, 이제 들어가자. 네 뭐야? 네 빨리 들어가. 이제서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가자. 예수님, 여러분, 만물도요, 생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고기들은 막 그 그물 속에 막 서로 들어가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물고기들. 여러분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뭐 하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가 답이다. 세 번 크게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아멘.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이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 고기를 잡으면서 자기 배나 채우면서 평범하게 살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바다의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나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님이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과 구원받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살려주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영원히 남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사라집니다. 하늘도 땅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심도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것이지 종교 놀이나 하라고 여러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찬양이나 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종교놀이 예배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없어. 잃어버린 영혼이 없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슬퍼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은요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아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가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어디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여러분 표정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가문의 영광, 무슨 놈의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니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다니 이건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 김정은 표정은 가문의 영광은 지금 눈이 감기는 영광이야. 눈이 계속 감기고 있어. 감기는 영광. 옆에 사람 보세요. 가문의 영광이오시다. 가문의 영광 뭐가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세우신 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120명의 성령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3,000명이 구원받는다면 이러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정에서 모이게 될 목장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집단입니다. 전도가 멈춘 목장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동아리 모임, 밥 한 끼 먹고 수다나 떨다 가는 그런 모임은 될지언정 양육도 마찬가지죠. 양육하는 내 전도가 안 된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건 우리끼리 그냥 공부는 하고 우리끼리 그냥 즐기는 그런 모임이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요 배와 부모를 다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그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어부들입니다. 옆에 사람 알려줄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얼만큼 잡아야 돼요? 많이 잡는 거예요. 이게 뭐 어부가 할 일이지 큰 배 끌고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
피레미 매일같이 피레미 한 마리 잡아와. 그 어부요? 어부입니까? 어부할 일은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잡으셨나요? 올해 안에 만선을 누립시다. 그렇죠. 어부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어부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예요? 학교.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 청년들, 어른들,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예요? 그렇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못 맞추네.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걸 못 맞추네. 아이, 참.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네, 참말로. 그래요.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의 학교로 들어가서 내가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을 내가 다 전달해.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전도 대상자, 내 일단 짝꿍 하나, 왼쪽 짝꿍 하나, 오른쪽 짝꿍 하나, 내 앞에 있는 놈, 그리고 뒤에 있는 놈. 그럼 몇 명이에요, 총? 기본 4명은 내 안에 있어. 어장 관리하세요. 어장 관리.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학교 들어가서 항상 전도할 때 그거였어요. 내 옆에 짝꿍, 내 주변 둘러봐. 4명은 있어, 4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시간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드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어장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들어가라고요. 들어가라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민족과 열방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케 하는 그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론이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목장교회는요, 구원받는 양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여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거냐고요. 그 비전을 이룰, 그 비전을 성취할 12, 100일, 3천의 비전을 이룰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고요. 누가 될 거예요? 누가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양보 잘하죠. 네가 해, 네가 가라, 네가. 어제는요, 안동에서 미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장에 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보육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또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명칭이 바뀌었대요. 그것은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같이 살 수 없는 격리된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사는 곳입니다. 24살이 되면 또 그것도 떠나야 됩니다. 상처로 곪은 아이들입니다.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이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보육원의 원장이었어요. 그 원장님이 그 보육원에 가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원장님은요, 15년 전 유스비전 캠프에 처음 참석한 이후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휴가를 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매년 교회 아이들과 함께 유스비전 캠프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이 가졌던 하나님의 비전, 사명이었어요. 제가 유스비전 사역을 19년째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 보여요. 그냥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거 뭘 해도 열매가 없어.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도 떠납니다. 늘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한다고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런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저희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매래요. 뭐요? 저희가 열매입니다. 저의 두 아들이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지금은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고 지난 며칠 전에는 인도 선교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은 후에 제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그분이 찾아와서 기도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여 명의 엄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30명을 낳은 게 아니고 30명의 그분의 꿈은 집에서 6, 7명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들 데리고서 집에서 돌보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그렇게 꼭 하고 싶었는데 기도받고 나서 6, 7명이 아니라 30여 명의 아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용석 목사는 내 종이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못 듣는 걸 그분이 듣고 여러분도 모르는 걸 그분들은 알더라고. 장용석 목사는 내 종이다. 그래서 그분의 소망은요, 아이들에게 장용석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보육원 아이들이 우리 장용석 목사님만 만난다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도 달라질 것인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장용석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 겨울부터 2023년도 1월달 겨울부터 유스비전 캠프에 아이들을 참석시켰어요. 첫해 작년 1월달에 아이들 2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 겁니다. 더 많이 신경 써주세요. 2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그리고 올 겨울에도, 그리고 어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제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이었어. 도서관이었어. 도서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예상 인원은 7, 80여 명. 근데 보니까 7, 80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교회를 빌릴까요? 그렇게 교회를 가면 뭐 이런 장비들 다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꼭 예배하고 싶은데 이게 그분의 소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를 빌리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죠. 그러면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될 테니까 그곳에서 예배하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음향팀이 구미에서 올라오고 와서 10시부터 음향 세팅을 하고 또 여기서 장비들을 다 카메라 영상 장비를 다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그리고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섬겨주신 분들 곳곳에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참 감사하죠. 왜?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동안 그 응답의 현장, 예배 내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아이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내내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곳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해라.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그냥 망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로 갔을 때 거기에서 그 아기스 왕이 저는 누구야? 다윗 아니야? 다윗의 소문을 들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자가 왔어? 야, 다윗은 만만하게 볼 자가 아니야. 야, 다윗 그 사람이 왔다고? 그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위협을 느끼니까 뭐합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저놈을 죽이다. 왜? 다윗만 혼자 들어왔으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뭐합니까? 미친 짓 하는 거야. 막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 거야. 뭐라고 씁니까?
최대진 바보 이러고 막 쓰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녀. 누가 봐도 뭐한 사람이야?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아기스왕도 야, 저 미친놈이 무슨 왕이야? 야, 저놈 쫓아내. 그래서요, 그가 살아나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미친 생쇼를 하고 다니냐고. 가끔 저도 저의 자신을 볼 때는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지? 이게 내가 아닌데,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미친 짓 많이 하잖아요. 안 하나요? 내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미친 짓을 합니까? 이렇게 물 먹고 말어 이렇게 막 물 먹고 그냥 이렇게 푹 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물 먹다가 이런 짓도 해. 왜? 그러면 졸다가 한 사람이 깰 테니까. 봐봐, 정구도 깼잖아 벌써. 계속 졸다가 미친다니까 확 턱 깨고 목사님 이상한 짓 하네. 제가 미친 놈입니까? 제가 이런 거 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짓을 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제 성향과는 맞지 않아요. 제 성격과는 맞지 않아요. 어제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뭐 안동에 왔으니까 안동 찜닭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먹으려고 앉았어. 저 먹을 때는 또 다소곳해지잖아요.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 옆에 학생 하나가, 그 수원이라는 학생 하나가 내 옆에 앉았어. 제 먹는 모습을 보더니만은 목사님, 진짜 이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네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진짜 조용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끝. 이게 저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그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때로는 지난번에 그러다가 목사님 개그맨이 됐으면 진짜 성공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랬겠지. 근데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아기스에서 빠져나와서 아둘람굴에 숨은 거야.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 신세가 왜 이래야 되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교회 다니면 잘 된다며, 복 받는다며,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잖아. 나를 리더로 국장으로 목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 400여 명이 아둘람굴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눌린 자, 소외되고 빼앗기고 헐벗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런 다윗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들, 다윗보다도 더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나는 왜 이래요? 목사 하라며요. 개척하라며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그럼 나는 왜 이래요? 그랬더니 나도 초라한데 저보다 더 초라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네. 그리고 뭐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울기 시작하고 그 원장님도 선생님도 울기 시작하는 거. 왜? 그 모습이 꼭 자기네 모습이거든. 담배 피는 애들, 술 마시는 애들, 깽판 치고 와서 사고 치고 경찰과 함께 오는 애들, 오토바이 훔치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애들, 그런 아이들밖에 없는 거야. 왜? 상처 덩어리니까. 부모 없이, 아니 부모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서 격리 수용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생 쓰레기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하는 그 현장에 앉아있었던 그 아이들의 표정이 여러분보다 나아. 지금 여러분의 태도보다 낫다니까. 여러분 웃지도 않지. 다 노래 보고 있지, 인상 쓰고. 그 아이들은 무슨 말만 하면 하하하. 나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야, 이 아이들은 상처덩이가 아니네. 여전히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처럼 이 아이들이 달라질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면서 그렇게 참아줬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약함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약함도 내게 너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목장교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자가 세워질 것이고 또 목원들이 편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목장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은 서투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자를 내 목자로 둘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이 목장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12백이 3천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구하겠습니다. 소망이 사라질 시대, 소망이 사라질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실, 무너진 교회 일으킬,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잃은 양 찾아 구원할, 오 예수님의 마음,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 사람도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 영혼을 원하실 하나님, 주 이름 높여 찬양,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목장 교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 관심과 시선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장 교회가 2개, 3개 목장으로 또 배가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섬기게 될 목자, 예비 목자, 우리 모든 복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